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입다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입다는 사사기에 나타나는 8번째 사사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크게 다루는 시대였습니다. 다 함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섬겼어도 지금까지는 바알 그리고 아스타롯 이 두 우상만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려 7가지의 이방 우상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알들과, 두 번째는 아스타롯 외에, 세 번째는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이렇게 7개의 이방 우상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아람은 북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시돈은 북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압은 남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암몬은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깝게는 바알 신을, 우상 아스타롯 신을 섬기면서 동서남북 이방에 있는 모든 민족의 우상들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와 그 선조들을 통해서 주신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과 타락한 세속 문화를 뿌리 뽑고 너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이 있고 우상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너희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크게 2가지요. 첫 번째, 시작.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제대로 계승되지 않아. 신앙의 일대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고백을 하죠. 그런데 신앙의 2세대들, 신앙의 3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만 신앙의 1대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신앙이 계승되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제대로 계승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저는 우리 신호등 교회가 신앙의 1대, 신앙의 2대, 신앙의 3대, 1000대, 10,000대까지 잘 계승되어질 축복합니다. 아멘. 한때 잘 믿는 신앙이 무슨 그 제일 잘 믿는 신앙이에요? 신앙이 계승 잘 되어져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계승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두 번째, 시작. 이들의 삶의 가치와 목표가 가나안과 이방 나라의 풍요로운 생활과 쾌락 문화에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잘 먹고 포도주에다가 살찐 고기에다가 밤마다 파티를 하는데 춤추고, 남자 여자가 뒤엉켜서, 그게 막 즐거워 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그 문화에 오염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하시네. 진노했어요. 하나님이 진노. 히브리어로 뜻을 풀이해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탔다. 너무해도 너무 해가지고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다가 그만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과 암몬 족속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데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 또 이번주 두 주간을 거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면 천대만대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해요. 출애굽기 20장 3절 6절 말씀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두 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지난주는 첫 번째 계명 공부했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며,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를 위하여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섬긴 거예요. 조이 데이비드만이라는 성서학자가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절하고 그 우상을 섬길까?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연구 조사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은 답이 나왔어요. 시작. 우상의 진정한 공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냐 하면 그 우상들이 우리에게 뭘 주어서
무엇을 주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빼앗아 간다는 것 때문에 섬긴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이 우상을 안 섬기면 집안에 화가 임하고 뭔가 가정이 깨어지고 뭐가 파괴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널 도깨비가 복은 못 줄진정 뭐는 준다? 화는 준다라는 말이죠. 화는 준다. 복을 못 주는데 뭘 준다? 화를 준다. 그 때문에 도깨비를 씁니다. 귀신을 씁니다. 우상숭배.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어느 한 성도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 경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운전면허를 땄어요. 초보 운전입니다. 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러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겁이 덜 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었으면 이제 교회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텐데 신앙관이 받게 되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옛날 점쟁이에게 갔던 그 습관으로 점쟁이에게 가서 아우야 내가 차를 한 대 샀는데 차 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고가 났다고. 그러니까 그 무당이 점쟁이가 부적을 하나 이렇게 써주더래. 부적을 써주면서 당신이 부적을 지갑에다 꼭 넣어가지고 호주머니에서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지 당신이 이제 운전하다가도 사고가 안 날 거라고. 그래? 그럼 하나 써달라고 썼대요. 얼마나? 200만 원이래. 부적 한 개에 200만 원. 안 놀래네. 그래서 이 사람이 부적을 가지고 지갑을 가지고 와서 또 교회를 나오는 거야. 교회 나오니까 이게 마음에 걸리는가 보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여처여처해서 점쟁이한테 가서 부적을 하나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러는 거야. 나보고 이라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가르쳤어요. 그 부적을 파는 점쟁이도 참 나쁘지만 그걸 믿는 당신도 참 어리석다. 그걸 믿는 참 어리석다. 왜 사람들이 점쟁이에게 왜 사람들이 무당하게 가냐면 바로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귀신이 복은 못 주지만 뭘 준다? 화는 준다. 빼앗아간다. 건강을 빼앗아가고 물질을 뺏어가고 자녀를 빼앗아간다는 그런 공포 때문에 이들이 우상 앞에 가서 절어간다. 우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우상도 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10계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시작.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합시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방송실 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게 뭐예요? 해, 달, 별, 영물, 조류. 방송실 했다고 또 웃기는 아이고 성가대도 들어왔으면서 두 번째 땅에 있는 것 시작. 산, 바위, 나무 등 땅 아래 있는 것 어류, 고래,
아버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있는 것, 그 어떠한 것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근데 우리는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부적 만들고 이거 있으면 오래 산다고 해서 장수의 형상을 뭐예요? 거북이도 이렇게 해가지고 금으로 맷도지 해가지고 거북이 이거 있으면 목산에 100세나 삽니다. 복 주세요. 복 주시면서 복돼지 만드냐. 복돼지. 돼지. 왜 돼지를 복돼지라고 그러지? 뚱뚱해서 그러나? 잘 먹어서 그러나? 금으로 또 돼지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그 어떤 것도 만들면 안 돼요. 심지어 우리는 카톨릭에서 믿는 마리아 상도는 우상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어떤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두 번째 시작.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은 이에게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 재산이, 할머니 재산이, 할아버지 재산이 하면서 죽은 조상 앞에 절하는 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죽은 이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효도도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절도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에게 하는 정중한 예의가 절이죠. 죽은 이에게 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나와야죠.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을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절대 죽은 이에게 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상을 쓰는 거예요. 가끔 방송에 보면 고사를 지낸다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그 앞에다가 코에다가 뭘 또 끼워놓고 귀에다가 뭐 끼워놓고 뭐 자꾸 끼워놓고 10,000원짜리인지 50,000원짜리인지 막 끼워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야, 근데 거기 뭐 국회의원도 있고요, 교수님도 있고, 기가 막혔어요. 배웠다는 사람들이 왜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해요? 절할 게 없어서 돼지머리 앞에 가. 죽은 돼지머리 앞에다가 절을 해요. 뭐 영화나 찍으면서 절하고, 드라마 찍으면서 절하고. 여러분,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말고. 아멘 아멘. 세 번째 시작.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섬기지도 말라. 가끔 보면 연초나 초파일에 산이나 절에 가서 복 받겠다고 돈 몇십만 원 주고 기합장에 이름을 새기고 부처상 앞에 헌금을 하고 우상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절하고 우상 축제에 참석하여 구경하고 우상 앞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서 드리고 사주팔자 보고 토정비길 보고 성금 보고 간상 보고 궁합 보고 어디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찍고 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해?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그 동계모성이라고 등산 갔다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길에 뭐 절이 있더라고요. 지나가서 물 참고 먹으려고 내려오는데
뭔 기약장들이 무슨 장난. 근데 거기 이름이 다 쓰는데 뭐 가족들 이름이 다 옆에 있던 목사님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얼마짜리? 20만 원짜리예요. 이거는 100만 원짜리. 이건 다 그걸 우상숭배야. 우상 축제에 참석하여 구경하고 바치고 사주팔자 보고 토정비계 보고 손금 보고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요 아이를 낳아서 1년 돼가지고 돌감사 예배를 드려요. 돌감사 예배. 안 믿는 사람들은 돌잔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돌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일반 사람들은 돌잔치 때 이게 뭐하고 나면 꼭 2부 행사, 3부 행사로 뭘 하냐면 돌잡이를 하잖아요. 돌잡이. 네? 저희 신화동 교회는 돌잡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에서 애 낳고 돌감사 예배 드린 후에 2부 순서로 돌잡이 없어요. 못하게 해줘요. 못하게. 한 사람도 없어. 돌잡이를 왜 해? 기껏 돌감사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해준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시대에 세상에서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옵소서 다윗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 주의 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잖아요. 아멘. 엄청난 축복을 한 다음에 기껏 끝난 다음에 뭐해? 돌잡이를 하는 거야. 연필 잡아 연필. 야 너 공부 잘할 거야. 이런 밀실을 믿고 있으니 실 잡아 실. 그럼 네 오라 살 거야. 이걸 믿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멘. 이게 장난이라도 하면 안 돼. 무슨 장난으로 그 게임이라도 그런 거 하면 안 돼. 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아들이 치과 의사요. 아버지도 치과 의사, 아들도 치과 의사야. 그러니까 손자가 났어. 권사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돌감사 예배 드렸어. 그들이 우리는 다 끝나고 나가는데 돌잡이를 한다는 거야. 권사님이 가서 앞에 이렇게 접시에다가 앞접시에다가 쭉 하는데 옛날에는 연필 놓고 돈 놓고 뭐였지? 실 놓고 했었는데 요즘은 달라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 그거. 돈, 봉투 놓고 뭐 놓고 먹는데 아버지도 치과 의사, 할아버지도 치과 의사니까 이 권사님이 그 앞에다가 큰 가운데다가 뭘 갖다 놨냐면 의사들이 이게 진찰할 때는 뭐예요? 이걸 청진기라 그러나? 그걸 갖다 놨어. 애가 뭐 장난감도 있고 뭐 총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애들이 이걸 하니까 권사님이 톡톡 치는 거야. 못 잡게. 가운데 거잖아. 그래서 가운데까지 왔다는가? 청지기를 잡았어. 이런 사람 진짜 내가 한마디 싸주고 싶었지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뭘 믿고 마음속에 그걸 벌써 믿고 있잖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믿는 것보다 자기의 소망, 자기의 바램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해서는 안 됩니다. 섬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우상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합시다.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딴 곳을 쳐다보고 딴 곳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지. 여러분, 신모사도 질투할까요? 안 질투할까요? 안 질투한다고요? 이야, 나 그렇게 성자 아닌데? 우리 교인들이 제가 아닌 딴 목사님 더 좋아하고 다른 교회를 더 좋아하면 제가 질투하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앞에서 어느 교회에 어느 교회 목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나 그게 속 넓은 사람 아니야. 속 좁은 사람이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들어야 할 이들이 딴 곳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두 번째,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하냐? 보응하신대요. 보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어떻게 보응하실까? 3, 4대까지. 첫 번째, 시작. 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지요. 돌아올 때는 아내가 4명, 아들이 11명, 딸 하나, 엄청난 재산이 생깁니다. 이 야곱이 삼촌 몰래 나옵니다. 이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축복의 씨앗인 것을 알고 쫓아오죠. 그러나 꿈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쫓아가지 말라라. 그래서 라반이 너희들은 다 가도 좋은데 내가 섬겼던 우상 드라빔만큼은 돌려달라고. 우상 드라빔만큼은 돌려달라고. 그래서 막 뒤져요. 찾아요. 찾다가 맨 마지막에 그의 딸 라헬에게 와서 너 일어나라.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고 찾으려고 해요. 이럴 때 라헬이 창세기 31장 35절 말씀 시작.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병수가 남으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경수가 남으로 제가 아버지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노하지 마세요. 앉았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 드라빔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라헬 우상을 가지고 있다가 우상을 섬겼다가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멀리 여기라 합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하게 되면 시작. 수치를 당하게 돼요. 시편 97편 7절 말씀 시작. 저가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세 번째, 우상 숭배하게 되면 시작. 괴로움과 진멸이 있을 것이다 했어요. 시편 16편 4절 말씀 시작.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괴로움이 더하게 될 것이다. 이거 신명기 7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물건이 집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나서 다 불태워 없애십시오. 아멘. 꼭 없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나오진 않아요. 몇년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데 지금 몸이 불편해가지고 사람도 몰라볼 지경이시더라고. 근데 그 집에 그 집사님, 아주 나이 드신 그 집사님 집에 가보면 어리어리하게 잘 살아요. 돈도 많은 집인 것 같고. 근데 행복하진 않아. 근데 갈 때마다 내가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벽에 액자된 게 이렇게 있는데 왜 저거를 안 없애지? 여러분 그 불교에 가면 그 동자 스님이라고 하나요? 동자 스님? 그 동자 스님의 모양으로 그 액자 안에 동자 스님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액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놨어요. 금으로 된 동자 스님. 교회 집사님이요. 명예 집사님. 그게 동자 스님이요. 근데 그걸 걸어놓고 있는 거야. 왜? 금이 몇 돈인데 못 버리는 거야.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물건이 있다면 당장 없애주세요. 아멘, 아멘. 네 번째, 우상 숭배하게 되면 네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망하고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괴로움이 점점 더 커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은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양다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W.H. 허드 포드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크게 경계해야 할 8가지 우상인데 이 우상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첫 번째 우상, 시작. 무슨 우상? 기가 막힌 거야. 산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두 번째 무슨 우상? 오늘날 요즘은 건강이잖아. 건강을 위해서. 세 번째, 시작. 스포츠 우상. 그냥 스포츠가 빠져가지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교회 못 나온 사람은 어젯밤에 월드컵 보다가 조여서 못 나온 거야. 네 번째, 시작. 학문의 우상. 로켓을 쏘고 우주선을 쏘니까 과학이면 학문이면 다 되는 줄 알아. 다섯 번째, 시작. 쾌락 우상. 노세 언제 노세? 지금 노세. 돈이 있을 땐 노세, 건강할 땐 노세. 쾌락이 문제야. 노는 게 문제야. 즐거움이 문제야. 우선순위. 그 우상이야, 우상. 쾌락이 우상. 여섯 번째, 시작. 인기 우상. 그래서 아이돌이잖아, 아이돌. 우상.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인기. 일곱 번째, 뭐니 해도 뭐예요? 돈이 최고죠. 그리고 뭐니 해도 돈이 최고죠. 대답도 안 해. 되게 상당히 경건한 척 얘기하네. 나는 뭐니 해도 돈이 좋던만.
돈이 우상이야, 돈이 우상.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돈에 의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돈이 우상이 되고 있어. 8번째, 야, 근데 너는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 충격 받았어. 8번째, 무슨 우상? 집 우상. 영어로 하우스. 집.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 가운데 집이에요, 집. 자꾸 집이 좋아지니까 더 나은 집, 더 큰 집. 제가 더 나은 집, 더 좋은 집, 큰 집, 뭐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집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이 8가지 우상에 빠져 입술은 주여 주여 하나 삶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하나님이 아닌 삶의 풍요, 쾌락, 오락, 즐거움에 빠져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경건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 찾는 것을 등한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줘서 더 나은 삶,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었더니 그 하나님의 축복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교회를 소홀히 한다는 거지. 멀리 한다는 거지. 하나님, 내게 자식 하나만 주시면, 내게 자식 하나만 주시면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바쳤어요. 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가 누구예요? 한나죠. 하나님이 자식을 주었어요. 근데 그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방탕해도 자식이 먼저야. 예배보다, 교회보다, 성전보다, 성막보다 아들이 더 중요해. 그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기도생을 소홀히 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우상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빠서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바빠서 기도생활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 다음에 전 네가 하다고 하지 않겠어. 안 바쁘게 줄게 내가.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상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장로교 우리 통합체 장로교에서는 개인적인 영적인 삶과 경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건 지침을 대요리문답 108문에서 정해졌어요. 10가지를. 1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종교적인 경배와 의식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식, 종교의식, 경배, 시간이 날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해요. 아멘. 그게 아멘. 네. 바빠서 교회 못 나오겠어요? 바빠서 기도 잘 못하겠어요? 정말?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것이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 빠지십시오. 세 번째 시작.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것이다. 매일매일 큐티지 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설교 말씀, 주의 좀 말씀을
그래서 그래야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시작. 성례를 집회하고 성찬식, 성례식. 다섯 번째, 시작. 교회 정치를 잘하고, 교회는 질서니까 교회에서 권면하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냥 온전히 대적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치리하면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잘.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빠도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바빠도 괜찮아.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바쁘면 그건 영적으로 유익해요. 일곱 번째, 시작.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인하는. 계속 금식하면서 자신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여덟 번째, 시작.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홉 번째, 거짓 경배를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고 거짓된 예배를 멀리 기복주의 신앙을 벗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지 않고. 열 번째, 시작. 우상을 제거하고 기념을 없애는 것이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요. 그렇게 방대는 것이 최고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상, 보이는 우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미혹을 합니다. 여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더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아멘, 아멘. 성전을 가까이. 그래서 참 믿음의 신앙의 회복이 이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